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둘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 성품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요, 자동차 운전석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도 속도도 쉬고 싶을 때도 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게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옆에 조수석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같이 가주시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속도, 그리고 쉬고 싶을 때 갑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일이 생기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타이어 빵꾸 났어요. 비가 와요. 안 보여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다시 문제가 없어지면 다시 이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어디에 탔을까요? 영적인 사람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돼요. 조수석도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속도로 성령님께서 서라고 할 때 서고 가라고 할 때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 학교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행복학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다니는 학교가 사실 있어요. 그게 무슨 학교냐면 광야학교예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광야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저학년일 수도 있고 고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셨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안 데려가시고 먼 길로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신 후에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나가자마자 바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때는 장자가 가장 귀했죠.
근데 장자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달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더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꽉 찼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 통이. 근데 학생들이 yes라고 했어요. 이제 진짜 꽉 찼죠. 저는 이 영상이 한 10년 전에 많이 인터넷에서 돌았는데 이 영상이 오늘 말씀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통은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통에다가 먼저 모래를 다 쏟아 부어서 통을 채웠다면 나중에 골프공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골프공을 먼저 넣고 그 사이에 틈 사이로 자갈들이 들어가고 또 자갈들 틈 사이로 모래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맥주가 들어갔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해야 될 것, 써야 될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왔잖아요. 뉴욕 뉴저지에서 살다 왔는데 뉴저지 한인타운에 가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와이프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운전하다가 하루는 제 와이프한테 왜 나만 가난한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독일제 차를 타고 다녀요. 한국 사람들이. 다 BMW, 아우디, 머세디스를 타고 다니고 요즘에 테슬라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나는 왜 이게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지? 왜 나만 가난하지? 내가 목사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겨울 되면요 1,000불짜리 자켓을 입고 다녀요.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도 학생들도 1,000불짜리 자켓을 입고 다녀요. 그럼 제가 딱 보고 왜 나만 가난한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생활비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적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적어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필요한 것만 썼는데 남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게 그거예요. 아, 여기서 11조랑 헌금이랑 구제비가 없으면 나도 BMW 탈 수 있구나 이거였어요. 11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감사 헌금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구제비가 있는데 그거 합치잖아요. 그럼 저도 BMW 탈 수 있고 저도 머세디스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비를 먼저 드리고 헌금 먼저 드리고 나중에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남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통에 먼저 골프공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내 거를 다 쓸 거를 다 쓰잖아요. 저도 제가 머세디스를 타요, BMW 타요. 그러면 구제비 못 냅니다. 11조도 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떼놓고 사용하니까 남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광야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물질도 그래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서 예배를 참석을 못해. 나는 바빠서 봉사하지 못해. 그거는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피곤해지고 머리에 막 여러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하기 힘들어요. 피곤하면은 성경도 잘 안 들어와요. 졸려요. 너무 졸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말짱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에 골프를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예배죠. 시간 중에 주일 성수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이지만 달력을 보면 썬데이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나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나는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하냐고.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바치라고 한 이유는요, 6월절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를 다 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치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을, 값을 주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이런 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거 11조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정말 고마움을 알면 어떻게 그걸 따집니까?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 성수 한번 하는 거, 수입도 90%를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달랑 10%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이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광야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은 무교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 뭐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뭐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빨리 탈출해라. 그 급박한 상황을 기념하라고 하셔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도 광야 학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려고 목숨을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취미를 갖고, 여기서 잘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은 뭐죠? 어차피 떠날 거예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한 8년이 됐거든요. 지난달 7월 말에 딱 8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벌써 여태까지 4번 이사했습니다. 8년 동안 4번 이사하니까요, 이사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짐을 쌌다가 풀렀다가 이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또 인터넷 서비스 뭐 이런 거 전기회사 다 바꿔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짐을 쌌다가 풀렀다는 것도 귀찮아서 우리 둘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최대한 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봐야 나중에 들고 갈 짐만 많아진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말자. 그래서 저희 집에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을 때 누가 준 거 한두 개 쓰다가 흥거라서 쓰다가 이사 갈 때 또 버리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짐을 들고 가져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들이에요. 여기서 몇십 년 살다가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사려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할 그 시간이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구제비를 못 드려요. 11조 하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나의 목표는 내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은 천국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아니, 필요하지 않아.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의 레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빨리 탈출해야 돼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광야로 나오고 나서 무교병을 먹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실 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와 세상 사람들의 그 관습을,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이게 설명해요. 누룩을 죄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와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잘나고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면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그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더 대단해서, 더 배워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광야 학교에서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데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높고 명예가 있고 학력이 좋고 그리고 업적,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높아지고 업적을 세우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 이 세 가지 있으면 아마 성공했다고 복 받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죠. 세상은 당신이 나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내가 이 정도 할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내밀으라고 하시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준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주면 나도 쌀쌀맞게 군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계속 용서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세상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두 번째 배워야 할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는요, 바로 왕이 하라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가려고 다른 교회도 갔다가 왔다고요. 그런데 이 매사추세츠에 GMC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본 다음에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나중에 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불 기둥이고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편한 자리, 베니핏이 좋은 자리, 더 큰 자리,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결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이게 왜 영적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도 영적인 광야의 학교를 지금 다니면서 지금 천국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의 학생들입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광야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학년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한 이 연수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학년일 수도 있고 고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광야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광야 학교를 다니면서 변해봐야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 학교를 더 다니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더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고 아직도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늦은 사람은 없어요. 늦었다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전부 모두 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고 오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직분이 높아진다고 집사에서 권사 된다고 전도사에서 목사 된다고 광야학교에서 고학년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우리가 고학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순종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셋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살면서 기도로 결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완성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이 아니라서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경을 읽다가 와닿는 게 있으면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